누가복음 22장 21절 30절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가운데 있노라. 여기 21절 30절인데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음식 앞에 앉은 자와 섬기는 자 중에 누가 더 크냐? 음식 앞에 앉은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가운데 있노라. 나는 섬기는 자로. 큰 자로 있다. 주님은 큰 자로 있는 거예요? 작은 자로 있는 거예요? 예.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가운데 있노라.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가운데 있노라. 예. 오늘 공부할 본문은 주께서 이 마지막 날 밤에, 이제 이 공생의 마지막 날 밤에 제자들이 하신 말씀 중 하나인데,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가운데 있노라 합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주의 첫날 아침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이 말씀이 은혜로고 권능이고 영감이고 잘 선포되고, 저는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은혜롭게 마음에 받아서 마음의 선한 보고에 간직하게 하시고 정직한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해주시옵소서. 주께서 또 신선한 기름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저희 마음이 늘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온종일 주의 말씀, 주의 영으로 충만하고 주의 기쁨과 주의 평안이 가득한 그런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교합니다. 아멘. 예, 주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셨어요. 주 예수님은 섬김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자기 위해 종의 형체를 취하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고관들, 왕들의 친구가 된 게 아니라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자나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분이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로 오셨습니다. 자, 앞으로 와서 마가복음 10장 45절. 자, 마가복음 전체 1장부터 16장까지 전체 16장 중에서 요절, 마가복음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요절 하면 이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요가 이제 허리 요자예요. 가장 중요한 구절 이 말입니다. 우리가 요점 하죠. 요가 요점 할 때 그게 뭐냐면 요절 하면 가장 중요한 절. 허리 요자 써서 하는 말인데, 우리가 마가복음의 요절 하면 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는 사람의 아들 조차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김이요 또 그의 생명을 많은 사람에 대해 선물로 주려고 왔기 때문이니라 했죠. 예. 이는 사람의 아들조차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이는 사람의 아들조차, 이분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한 단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홈장님 빠졌지만 한 킹도 빠지고 계획도 빠지고 다 빠졌어요. 이는 사람의 아들조차, for even the son of man, even 뭐예요? 사람의 아들조차도, 이 하나님께서 육신 입고 온 나조차도 말이에요. 사람의 아들이 나조차도 뭐라고요? 이는 사람의 아들조차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또 그의 생명을 많은 사람에 대해 선물을 주려고 왔기 때문이니라. 어때요? 말씀이 탁 살아나죠? 그 느낌이 안 들어요? 이런 게 탁, 마음이 탁 와닿아야 되는데, 이는 사람의 아들조차도. 근데 이게 왜 그러냐? 개혁성경 때 이 말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약간 틀린 거는 약간 어긋난 거지. 이는 사람의 아들조차도 섬기를 받으러 오지 않냐고. 이 구절은 크리스천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늘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고쳐놓으시고, 주 예수님은 교권이란 것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추앙을 해가지고 교권을 준 게 아니에요. 주님은 교권이란 게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마귀를 제어할 수 있고, 병든 자를 고칠 수 있었고, 바람과 파도를 꾸짖어서 잠잠케 하실 수 있는 권위 있는 분이셨지만, 권위와 권능을 가지신 분이셨지만, 그분은 어떤 권력도 행사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권력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주께서는 정치 권력도 없고, 종교 권력도 없고, 문화 권력도 없고, 거의 말하는 어떤 권력, 어떤 파워, 어떤 권력이 없었다예요. 그분은 대중적 인기를 기반으로 뭔가를 하신 일도 없습니다. 조직을 만들고 뭔가 이 시스템을 갖추고 해가지고 그 자체가 권력이 되는 그런 거 있죠. 그 삶 자체가 권력이야. 그 삶 자체가 파워야. 주님 그런 게 없었단 말이죠. 주님은 종유 섬기는 자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주께서는 그분의 제자들이 서로 큰 자가 되려고 높은 자가 되려고 경쟁할 때, 이는 사람의 아들조차, 이는 심지어 사람의 아들마저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았다고 하심으로 제자들의 잘못된 동기와 야망과 욕심을 부러뜨리셨습니다. 베드로하고 요한이 이때 야망이 부러졌을까요? 사람의 아들조차도 했을 때. 사람들은 누구나 큰 자가 되길 원합니다. 힘 있는 자, 강한 자, 지혜로운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것이 성공이요 행복이요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은 약한 자, 어리석은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 참으로 없는 자였습니다. 선택 하나님.
하나님의 선택은 뭐냐? 누구냐 이거죠. 하나님 누구를 선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선택은 약한 자, 어리석은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 참으로 없는 자였다. 주께서 갈릴리에서 학문 없는 무식한 자들을 사도록 부르신 것을 보십시오. 주님은 바리새인이나 율법사나 서기관이나 제사장들 중에 단 한 명도 제자로 부르시거나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대학이나 회사에 취직하려 해도 능력 있는 사람, 성품 좋은 사람, 학력이 뛰어난 사람, 경험 있는 사람, 장래가 유망한 사람들을 찾고 뽑습니다. 그것이 선택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선택은 일반 상식과 세상 기준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에서 주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만약 여러분이 인물 연구를 해본다면 다소 황당할 겁니다. 이 인물 연구를 한번 해보시면 그들은 이력서에 넣을 만한 것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아브라함한테 이력서 내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뭘 쓰겠어요? 이삭한테 이력서를 내라 그러면 이삭이 뭘 쓰겠냐고. 난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그랬어요. 그게 뭐가 있겠어요, 솔직히. 야곱도 마찬가지고. 아마도 그들에게 이력서나 학교 졸업장이나 경력 증명서를 내라고 하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한 줄을 기입하기 어려울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8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신 것을 너희가 보거니와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강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고귀한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1장 26절이죠. 너희를 부르신 것을 너희가 보거니와, 너희가 지금 현실적으로 보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너희 교회를 보라 이 말이죠. 우리 교회를 보라 이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강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고귀한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뭐 없는 건 아니지만 그건 흔하거나 많은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것은 크리스천들이 세상에서 무시받고 멸시받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분의 제자들은 갈릴리 출신의 촌뜨기들로 학문 없는 무식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사들이나 서기관들이 무시하기 딱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나 뭐 회당장이나 사두개인들, 예수님 제자분 존경스러운 사람 아닙니다. 무시하기 딱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무시받기 딱 좋은 사람들. 왜? 학문 없는 무식한 자들이었다고. 거기다 사투리까지 쓰네. 갈릴리, 네 말투가 너를 증명한다잖아요. 베드로는 갈릴리 사투리를 썼다고 내가 경상도 사투리 쓰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것이 뭐 당연한 거란 말이죠.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렇다고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를 막 추구하고 따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은 창녀들이나 세리들이었습니다. 이것도 황당한 거죠. 참으로 황당한 일이지만 이것이 주님의 선택입니다. 크리스천들로서 우리는 외모를 자랑하고 외모로 세상과 경쟁하고 뭔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외모로 세상과 경쟁하고 외모로 세상을 이겨서 우리가 뭔가를 보여주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주께 받은 은혜와 사랑과 믿음을 보여주는 자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천들은 믿음의 행위, 선행, 사랑의 수고, 인내, 절제, 고난받는 일들을 통해서 세상에 그리스도를 증언한 것이지 큰 부자가 되고 크게 성공을 하고 높은 지위를 얻고 인기와 명예를 얻음으로써 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니라고요. 뭐 미인대에 나가서도 뭐 미스 코리아 진이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뭐 가수가 뭐 대상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로 내 이름 팔아먹고 나한테 영광을 돌리라 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물론 뭐 그렇게 주님을 증거하는 건 나 좋은 일, 욕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경쟁을 해서 누군가보다 더 뛰어나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건 아니에요. 크리스천들이 세상에 영향을 끼치려면 나부터 먼저 크게 성공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부추기는 목사들도 강단에 꽤 있어요. 이는 오해일 뿐만 아니라 성경도 하나님도 알지 못한 이들이 흔히 끌리는 오류의 영입니다. 그 세상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은 그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표현하셨죠. 1장 27절 28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하게 하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강한 것들을 당하게 하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며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시고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셨나니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군림하는 자나 지배한 자나 권위를 부린 자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래도 그 방면에서 그 사람이 최고 권위자예요. 그런 사람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고난과 멸시를 받으며 섬기는 종들을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는 어떤 사람을 불러 면접을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께서 어떤 사람을 불러서 면접을 본다고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이게 상상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일할 사람을 뽑는다.
그럼 또 제자들을 뽑는 면접 볼 때 연봉이 얼마고 복지후생은 어떻게 제공되는지 보험이나 보너스는 얼마인지 대해서는 전혀 말씀해 주지 않을 겁니다. 사람들은 다 그게 관심인데 내 주님께서 왜 그런 것에 대해서 급여에 대해서 말을 안 해주네. 보너스를 얼마를 준다는지. 대신 세상에서 고난을 받고 수치와 모욕을 받고 죽을 수 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주께서 어떤 사람을 부르시고 택하실 때 다가올 세상에서의 영광과 보상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린 주의 부르심을 얻었고 그분의 택하심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주님의 택하심을 받은 것은 자랑할 만한 어떤 것이 조금이라도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천하고 어리석고 약하고 멸시받고 참으로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택하신 겁니다. 이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비참합니까? 듣고 보니까 참 비참하다 싶어요. 그래서 자랑할 게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서 부름받았다 그러면 어때요? 한편 참 씁쓸하네 싶어요. 아브라함은 75세의 늙은 나이에 아무것도 아닌 자였을 때 부름받았습니다. 모세는 80세의 늙은 나이에 늙은 노인의 장인의 양을 치고 있는 그 자기 양도 아니에요. 장인이 이대로 양을 치는 머슴살이 같은 삶을 살 때 부름받았습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치는 목동에 설 때, 베드로는 밤새 수고하고도 빈 그물이었을 뿐일 때 주를 만났습니다. 요셉은 어린 나이에 종으로 팔려 감옥에서 고생할 때 부름받았습니다. 다니엘은 유대 왕족이나 귀족이었다. 엄청나죠. 다니엘은 최소한 유대 왕족이나 귀족이었을 겁니다. 근데 전쟁 포로로 잡혀와서 바벨론 왕국에서 내시가 되었을 때 주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천사의 본성이나 외모를 취하지 않으시고 종의 형체로 죄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에게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정말 그 인물 좋은 사람들 말이죠. 여러분이 올 때 그 탑스타들 보면요. 성냥개비를 씹어도 멋있어요. 그놈들은 성냥개비를 이쑤시개로 쓰려 해도 멋있다고. 근데 예수님 같은 분은 말이죠. 뭘 해도 꼴불견이야. 뭘 해도 꼴불견이라고. 그분의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그러니까 매력 덩어리가, 매력적인 모습이, 그래서 자세히 뜯어보면 귀여운 면도 있어요. 그런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게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분의 종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고 택하시는 방법입니다. 난 안 되겠네요. 너무 이리 봐도 번쩍이고 저리 봐도 번쩍이고 이런 사람들은 안 됩니다, 진짜로. 난 안 되겠네요. 싶은 사람 안 돼요.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을, 내가 진짜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아름다움이 하나도 없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때까지, 있는 사람은 그게 다 없어질 때까지, 낮추어진 다음에 부름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인정을 받고 칭찬과 존경과 영광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건 인정 욕구는 모든 인간의 기본 본능이에요. 인정 욕구는. 섬기는 자가 아니라 부리는 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섬기는 자가 되고 싶어요? 부리는 자가 되고 싶어요? 섬기는 자는 종입니다. 부리는 자는 지배자예요. 복음서의 사도들도 섬기는 자가 아니라 부리는 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주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향해 누가 큰 자인가를 반복적으로 가르치셨는데,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 27절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통치자들이 그들에게 지배권을 행사하고 큰 자들이 그들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끼리는 그리하지 말지니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긴 자가 되고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될지니라. 너희가 지금 서로 크게 되고자 하는데, 그렇게 경쟁하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그렇게 되고자 하는 자는 뭐라고요? 그렇게 된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될지니라.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될지니라. 우리는 세상에서 큰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큰 자고 하늘의 왕국에서 큰 자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이 땅에서 큰 자가 아니라 다가올 세상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주와 함께 고난을 받는 자는 그날의 영광을 받고 주와 함께 통치하게 됩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21절. 그러나 보라, 나를 배반하여 넘기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주께서는 6월절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이 밤에 배반당할 것을 말씀해 주셨고, 이미 앞서 몇 번이나 이미 6월절에, 이번 6월절에 고난을 받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은 이런 사실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피와 죽음을 바탕으로 새 구속 언약을 세우시고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억하세요. 상속 언약 아닙니다. 구속 언약이에요. 21절 그러나 보라 나를 배반하여 넘기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회에 있도다. 이 말씀 지금 그 자리에 앉은 사도들 중에 한 명이 배반자란 것이고 그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신 겁니다. 그는 가룟 유다입니다. 시편 41편 9절에 참으로 내가 신뢰한 나의 친구 내 빵을 먹은 그가 그의 발꿈치를 들어 나를 대적하였나이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제자들 중에 금고를 맡을 정도로 신뢰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나의 종이라 하지 않으시고 나의 친구라 하셨는데 유다도 포함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아노라. 그러나 나와 함께 빵을 먹는 자가 자기 발꿈치를 들어 나를 대적하였나이다 한 성경 기록이 성취되게 하려 하노라. 이 시편 41편 9절을 성취되게 하려 한다고. 주께서는 시편 41편 19절의 말씀 시편 41편 9절인데 시편 41편 9절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22절 진실로 사람의 아들은 정해진 대로 가거니와 그를 배반하여 넘겨주는 그 사람에는 화가 있으리로다. 진실로 사람의 아들은 정해진 대로라는 뭔 말이죠? 이게 예정론이에요. 정해진 대로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시고 미리 정하신 대로 간다는 것은 예언의 말씀대로 기록된 대로 주께서 창세전에 미리 계획하신 대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죽으심은 언제 정해졌어요? 우리 주님의 죽으심은 언제? 미리 정해진 죽음입니다. 우리 십자가 사경의 제1번 이거 미리 정해진 죽음, 예언된 죽음 이게 제가 예전 십자가 사경의 첫 번째 강의였는데 예수님의 죽음은 정해진 죽음이었다 이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참으로 그분께서는 세상의 창건 이전에 미리 정하여졌으니 세상의 창건 이전에 미리 정하여졌으니 이 마지막 때에 너희를 위해 드러나셨으며 미리 정해졌고 드러난 게 언제라고? 때가 되어 마침내 때가 되어 충만한 때가 되어 드러나셨다고. 예수님이 육신 입고 이 땅에 드러나셨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죠. 예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은 세상의 창건 이전에 미리 정해진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세상의 구원, 죄인들의 구속은 세상의 창건 이전에 정해진 일입니다. 에베소 1장 4절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창건 이전에 before the foundation of the world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미 세상의 창건 이전에 정하셨다 이거예요. 이 말씀은 켈빈주의자들이 구원 예정론을 주장할 때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이 전가의 보도입니다. 이 말씀이. 진실로 사람의 아들은 정해진 대로 갑니다. 예수님께서 정해진 대로 간다고요. 그러나 그를 배반하여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예수님을 배반하는 이런 스스로 악역을 자체해서 예수님을 하여금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도록 돕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지은 죄는 그에게 그대로 화가 미친다. 이거. 그 자신에게 화가 미치는 일이라는 겁니다. 3절 예, 그들 중에 이런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고 그들끼리 묻기 시작하더라. 이제 제자들 심각해진 거예요. 너희들 중에 이 상에서 지금 나와 함께 빵을 먹는 자 하나가 배반한다고 하니까 그들 중에 이런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우리 지금 12이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 누구일까? 그들끼리 묻기 시작하더라. 혹시 너냐? 이런 거죠. 아, 난 아니지. 혹시 너냐? 이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그들 중에 누가 이런 일을 행할 자인지 서로 묻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할 사람이 누구인지 서로가 알아보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뭐죠? 내부감사죠? 예, 내부감사가 시작된 거예요. 누구냐? 색출해라 이거지. 사람의 생각과 의도는 의사소통을 통해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 말해보면 저는 삐딱했어. 그때부터 뭔가 좀 이상했어. 그런 거 있죠? 지나보니까 유다가 그때 맞자. 유다가 그때 함이 좀 그렇게 보였는데 근데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유다가 배반한 자일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서로 묻기 시작한 거죠. 예수님이 이 말씀할 때 전부 다 눈을 다 유다한테 싹 돌렸다고 생각해봐요. 전부 다 주님께서 유다를 통해 말씀하시는구나 이런 거. 여러분도 어때요? 강대 설교하면 지금 누구를 까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목사님 지금 누구를 향해서 그럼 하필 또 그 사람이 근데 그날 교회 안 나왔네. 그럼 또 알려주잖아. 오늘 강단에서 니 엄청 깠다고. 저는 눈치가 둔해가지고 어떤 날은 저를 엄청나게 이제 욕하는 설교를 했는데 나 혼자 모르고 있더라고. 나는 사람 다 나 쳐다보고 있는데 나 혼자 모르고 있어. 그 나중에 나한테 이야기했는데 니 눈치가 없는 거냐 뭐냐 이렇게. 아니, 나는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거라고. 그거 전부 나하고 상관없다고.
그냥 그 사람이 그렇게 그 앞에서 그렇게 말한 거지 그거하고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라고. 나는 양심에 거리낌이 전혀 없다고. 네. 근데 그렇게 고난을 받고 욕을 먹어도 그렇게 고난받아야 돼요. 욕 먹을 때 신나네 이러면은 그거는 아니야. 그거는 애매하게 고난받는 게 아니고 자기 죄에 따라 고난받는 거야. 진짜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욕 먹는 게 그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뭐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뜻, 그렇게 고난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크리스천들에게는. 사람 서로 이야기하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죠. 그들 중에 한 명은 주님을 배반할 자라고 했을 때 그들은 암묵적으로 모두 가룟 유다를 지목하지는 않았고 이미 알고 있었다는 식의 모습을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3장 22절에 이에 제자들이 서로 바라보며 그분께서 누구를 가리켜 말씀하셨는지 의아해하더라 이랬거든. 의아해하더라 이 말은 뭐죠? 그들은 몰랐다 이 말이에요. 제자들은 그 시간까지 그 가룟 유다가 그 방을 떠날 때까지도 그 누가 주를 배반할지 알지 못한 채 근심하며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2절에 그들이 심히 근심하며 저마다 그분께 말하기 시작하 이르되 주여 그게 나니까 이 장면이 제일 재밌어요. 주여 그게 나니까. 그 전부 다 뭐죠? 나도 maybe 가능성이 있다. 내가 주님을 배반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자신 연약함을 안다는 건 좋지만 모두가 주님께 약간의 불평 불만이 있었고 모두가 주님이 싹 그런 건 아니었다 이 말이죠. 응? 내가 주님을 따르고 있지만 뭔가 지금 현재 양심의 거리낌이 있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나에게는 주님과의 관계성 면에서 뭔가 something wrong 이게 있었다는 걸 자기가 자인하는 게 뭐냐면 주여 그게 나니까 합니다. 주여 그게 나니까. 열두 사도들도 별 수 없는 거죠. 그게 인간이야 그게 사람이라고. 그게 뭐 가르쳐다 할 말 있지 뭐 지들이 나보다 뭐가 나은데 해도 다른 제자들 별로 할 말이 있어 없어요? 없지. 지들이 나보다 뭐가 나은데. 우리 교회 가끔 전도하고 그러거든 하면요. 응? 지가 나보다 나은 게 뭐가 있다고 나한테 전도하냐고 뭐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네가 나보다 나은 게 뭐냐고. 응? 그런 거 있어요. 이런 상황이 답답했던지 베드로는 사도 요한에게 이 베드로도 여기서 좀 가관이야. 직접 물으면 되는데 베드로가 사도 요한에게 그가 누구인지 예수님에게 물어보라고 했어요. 베드로 지금 못 묻는 거야. 항상 제가 제일 대빵으로 앞장서던 사람이 이때는 자기도 좀 뭔가 찜찜한 게 있는 거야. 응? 이때는 뭔가. 그 요한한테 이제 밀었어요. 그 요한은 이제 총대를 맸지. 그가 누구니까. 이렇게 직접 물었는데 그는 양심에 거리낌이 없었기 때문에 배반할 자가 자신이 아닐 것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 12사도 중에서 가장 주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그분께서 사랑하시는 자, 이런 표현이 있죠. 요한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의 관계가 딱 이 애착결핍이 아니라 애정이 착근했다. 사랑이 뿌리를 내렸다. 그걸 애착이라 그래요. 애착이 형성된 거예요. 근데 이 집에 자식도 말이죠. 애착이 형성되지 않으면 항상 겉돕니다. 응? 애착이 형성되지 않으면. 우리는 선한 양심과 순수한 양심과 거리낌 없는 양심을 항상 소유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목사하고 트러블이 있으면 교회 와서도 그냥 겉돌아요. 겉돌다 그냥 씩가고 그러거든요. 응?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애착 관계가 좀 성립돼요. 신뢰 관계가 딱 성립이 돼야 된다고. 24절. 그리고 그분께서 그들 중에 누구를 가장 큰 자로 여기실까 하는 일로 그들 가운데 다툼이 있더라. 또 시작했네. 이 본성 나오네 이때 그죠? 제자들은 그들 중에 배반자가 있다는 것과 주께서 오늘 이 밤에 고난받으시고 재판을 받게 된다는 중차대한 사실보다 지금 그들 중에 누가 가장 큰 자인가? 주께서 누구를 가장 큰 자로 여기실까 하는 일로 다툼이 생겼습니다. 이 주제는 주님이 여러 번 말씀해 주신 겁니다. 당시 세상에서는 로마의 시저가 가장 큰 자였고 유대에서는 대제사장이 있고 헤로당이 있고 로마 총독 빌라도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하늘의 왕국이 오고 주께서 왕좌에 앉으시면 그들 중에 누가 가장 큰 자가 될 것인가 이렇게 논쟁하고 다툼이 있었던 겁니다. 곧 농공행상이 벌어질 것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럼 주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자가 누굽니까? 첫째,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사람이 가장 큰 자가 된다 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48절에 너희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작은 사람 곧 그가 큰 자가 되리라. 이게 주님 말씀입니다. 둘째, 자기를 낮추는 자가 가장 큰 자입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고 그가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큰 자니라.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 스스로 자기를 낮춰야 됩니다. 셋째, 너희 종이 되는 자가 가장 큰 자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 오직 너희 가운데 가장 큰 자는 너희 종이 될지니라. 내가 종이 되겠다는 사람, 그 사람이 큰 자다는 겁니다.
넷째,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6절. 너희는 그리하지 말지니 너희 가운데 가장 큰 자는 어린 자와 같고 어떠민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그럼 내가 섬기는 자가 되겠다, 이거. 이것이 크리스천의 세계, 즉 영적 세계의 질서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낮추심으로 겸손의 본을 보이셨고 섬김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이는 제자들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높아지고 큰 자가 되고 군림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종으로서 섬기는 자가 되고, 이게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그들이 가장 원하는 게 큰 자가 되는 거였는데 가장 큰 자가 되는 길이 이거예요. 우리는 저 하늘의 왕국에서 지위가 역전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될 겁니다. 교회 강단에서 설교하던 목사나 존경받던 장로들이나 집사들이나 형제, 그런 사람들이 저 하늘에서 가장 큰 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형제들보다 존재감조차, 교회에서 존재감조차 없어 보였던 사람이 그날에 훨씬 더 큰 영광과 보상을 받고 더 많은 도시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실제로 하늘의 왕국에서 무엇보다 더 좋은 부활을 얻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모두 그런 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Great man, 그 사람이 Great man, 위대한 사람이에요. 저 하늘의 왕국 와서 윤 목사는 저 끝에 있고 여러분이 딱 위에 앉아 있어야 내가 목회를 잘한 거야. 근데 내가 여기서도 강단에 서고 거기 가서 저 위에 서 있고 그러면 뭐가 된 거야? 참 불공평한 애지. 여러분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 25절. 그리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방인들의 왕들은 그들에게 주인된 권리를 행사하며 또 그들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자들은 은인이라 불리느니라. 주께서 서로 크게 되고자 하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예. 이방인들의 왕들은 그들의 주인된 권리를 행사하고, 그게 왕이죠. 왕은 모든 백성이 내 소유고 모든 토지가 내 소유예요. 이방인 왕들은 그들의 주인된 권리를 행사하고 그들의 권위를 행사하는 권위를 행사하는 자들은 은인이라 불린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 은인이야? 사실 세상의 통치자들은 마치 주인으로 되는 것처럼 백성들의 세금을 거두고 군역을 비롯해서 노역에 동원합니다. 여기 성을 하나 짓겠다 그러면 백성들 노동력을 공짜로 쓰는 거예요. 그 노동력을 공짜로 쓰지 않는 나라가 정말 위대한 나라입니다. 어느 시대나 자국민을 가장 괴롭히는 것은 정부 관리들입니다. 구한말 조선의 백성을 가장 괴롭혔던 것은 중국의 청나라도 아니고 러시아도 아니고 일본도 아닙니다. 여러분, 구한말에 한국 조선의 조선의 백성을 가장 괴롭혔던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고종 황제예요. 이토 히로부미가 아닙니다. 일본 천황이 아니에요. 중국의 위안 스카이가 아니라고요. 조선의 시민들을 가장 괴롭혔던 놈은 고종이라고. 조선의 최고의 반역자는 고종이에요. 이완용 아닙니다. 나는 이완용을 매국노예 저걸로 표상을 하는데 매국노예 표상은 고종입니다. 동학농민이 청나라 때문에 일본 때문에 일어난 거 아니에요. 고종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동학혁명이라는 게 고종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못 살겠다는 게 누구 때문에? 이놈은 정부 관리들 때는 못 살겠다는 거예요. 정부 관리들 때문에. 즉, 그 정부 관리를 임명한 놈은 누구? 고종이었어요. 조선의 고종 황제와 세도정이라는 관리들, 이들이 백성의 피를 빨아먹는 놈들이었다고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들은 칭찬과 존경의 영광을 받습니다. 많이 거두던 세금을 조금 줄여주면 좋은 통치자가 되고 은덕을 베푼 그런 관리가 됩니다. 헤롯 왕은 에돔 출신의 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해 줬습니다. 위대한 왕이 됐습니다. 위대한 왕이 됐어요. 세금이라도 좀 감면해주면 그는 유대의 영웅이 되는 겁니다. 군림하는 자, 지배하는 자, 통치하는 자가 큰 자요 높이를 받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26절. 그러나 너희는 그리하지 말지니 너희 가운데 가장 큰 자는 더 어린 자와 같이 되며 또 으뜸인 자는 섬긴 자와 같을지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리하지 말지니 이게 뭐예요? 주께서는 제자들에게 세상의 관점과 기준과 가치관을 따라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의 관점, 세상의 가치, 기준을 뒤바꾸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동화되거나 일치하지 말고 세상과 거슬러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풍조나 경향과는 반대로 됩니다.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입니다. 세상의 영은 주의 영과 대적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외형은 사라집니다. 고린도전서 7장 31절에 이 세상을 이용하는 자들은 남용하지 않는 자처럼 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사라지느니라.
우린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어서는 안 됩니다. 우린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에 세상에 살고 있는 같이 규례들의 복종해서도 안 됩니다. 너희끼리는 그리하지 말지니 이 말씀대로 우리는 세상의 방식을 따르거나 취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세상의 통치자는 마귀고 우리는 이 약한 현 세상에서 구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리하지 말지니 이 말씀에서 군림하는 자, 부리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사역자, 미니스터가 뭐예요? serve입니다. serve. 미니스터라는 것은 군림하는 자,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 돕는 자요, 섬기는 자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4절 우리는 너희의 믿음을 지배하는 자가 되려 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하나니 너희는 믿음으로 서느니라. 우리는 너희의 믿음을 지배하려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의 믿음을 지배하는 자가 되려 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하나니 너희는 믿음으로 서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3절 하나님 상속 백성 위에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고 오직 양떼에게 본이 되라. 군림하지 말고 본이 되라. 주께서 지금 26절에 너희 가운데 가장 큰 자는 어린 자와 같이 되며 또 우뜸인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하셨는데, 이는 크리스천들이 형제들이나 이웃과 지체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크리스천의 인간관계의 기본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크리스천의 인간관계의 기본이 뭐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을 낮추라는 겁니다. 서로에게 복종하랍니다. 이게 크리스천의 그 대인관계예요. 당신이 나보다야 뭘 훌륭하지? 이렇게 기본 마인드가 그래도 알고 보면 나 같은 사람 없습니다. 이거 말고 나보다 못한 사람 세상에 없다 이거예요. 이웃과 지체들은 어떤 관계냐? 크게 되고자 하면 더 어린 자와 같이 되라는 것은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다른 사람을 나보다 better, 더 낮게 여기라는 겁니다. 빌립보 4장 3절에 어떤 일로 다툼이나 헛된 연고를 하지 말지니 도리어 오직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 남을 더 낮게 여기라. 그럼 또 낮게 여기면 또 무시하죠. 남을 더 낮게 여기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늘 겸손했더니만 전부 자기를 무시하더래. 내가 그냥 좀 말씀에 따라 겸손했더니만 다 무시하더래. 더 이상 겸손할 수 있어 없어? 겸손하니까 무시한데 어떡해? 그래도 계속 겸손해야지. 왜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지. 근데 내가 내 마음에 생각했는데 자기가 훨씬 못한 놈들이 자꾸 날 무시하면 어떻겠어요? 기분 나쁘죠. 진짜 기분 나쁘겠죠. 근데 으뜸인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은 세상과 정반대의 가치관 기준을 말합니다. 영적 세계, 이 크리스천들의 세계, 이 믿음의 세계에서는 사람들을 부리는 자가 큰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27절입니다. 실로 음식 앞에 앉은 자와 섬기는 자 중에 누가 더 크냐? 음식 앞에 앉은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가운데 있노라. 이 구절 외우세요.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가운데 있노라. 음식 앞에 앉은 자는 주인이거나 손님으로 초대받은 사람이라 높은 자거나 큰 자입니다. 봤죠? 식탁을 섬기는 자는 종들입니다. 파티를 열면 음식을 장만하고 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식당에 가면 우리는 손님으로서 식당에 앉고 직원들이 서빙을 합니다. 서빙하는 사람이 섬기는 자들입니다. 물론 오늘날 식당에서 누가 더 큰 자를 따지진 않습니다. 그것도 다 돈이니까. 다만 손님은 왕이다와 같은 마음으로 섬기라는 직원 윤리 교육이 있긴 하지만 그냥 돈을 지불하고 그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전에 종을 둔 주인들은 철저히 군림하고 지배권 행사했습니다. 우리 주께서도 누가복음 17장 7절 8절에 그런데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가축을 치는 종이 있으면 그가 밭에서 올 때 그가 즉시 그에게 말하기를 와서 앉아 음식을 먹으라 말하겠느냐? 도리어 그에게 내가 저녁을 먹도록 준비하라. 또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실 때까지 나를 섬기라. 그리고 너는 그 뒤에 먹고 마시라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 종이 명령을 받은 일을 해도 주인은 그 종이 감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를 섬기는 종들입니다. 형제들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복종하고 서로를 섬기는 종들입니다. 갈라디아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자유를 이루었으나 오직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큰 자입니다. 주께서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가운데 있노라. 주님은 직접 수건을 두르고 대야에 물을 가져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냐? 요한복음 13장 15절. 내가 너에게 행한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에게 본보기를 주었느니라. 주님이 행하신 것처럼 너희도 행하라 말이에요.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주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행하신 모든 일은 본보기로 주어진 것이고 행하게 하려고. 우리 형제들 섬길 때 선한 뜻으로 죽게 하듯 해야 됩니다. 에베소 6장 7절에 선한 뜻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이 하듯 하지 말라 합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하고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행위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듯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 해야 됩니다. 골로새 3장 2, 3절, 24절에 또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너희가 상속료의 보상을 주에게서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주를 섬긴다는 것은 주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섬기는 겁니다. 28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시험들을 당할 때 계속 나와 함께한 자들이니라. 네. 주께서 제자들을 증인으로 삼으신 이유가 이겁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사도들을 부르신 이유가 나옵니다. 그분께서 12를 임명하셨으니 이것은 그들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또 친히 그들을 내보내사 복음 선포도 하며 병 고치는 권능과 마귀를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를 부르신 이유가 첫째가 뭐냐 하면 그들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자기와 함께 있어야 뭐가 되는 거죠? 증인이 되는 거죠. 주 예수님과 그분이 행하신 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증인이 된다고. 사도들은 처음부터 주님과 함께 있었고, 처음부터 주님과 함께 있었고, 그분이 시험들을 당할 때도 계속해서 함께 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주님이 체포당하시던 날 밤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분의 고난과 부활의 증인이었습니다. 내가 시험들을 당할 때 이랬는데 이 말씀은 광야의 시험당이 제외됩니다. 그때는 사도들이 부름받기 전이지. 공생의 사역 중에 받으신 시험에서 제자들은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29절. 그리고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한 왕국을 맡기어. 그리고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것 같이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그분께 심판을 맡기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것 같이 이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5절에 따르면 뭐냐? 요한복음 3장 25절 뒤로 와서 살짝 넘겼어요. 바로 뒤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모든 것을 그의 손에 맡기셨으니 나오죠. 아버지께서 아들이 뭘 맡기셨다고요? 모든 것을 그분의 손에 맡기셨다고. 모든 걸 그의 손에 맡기셨으니. 요한복음 13장 3절 또 뒤로 넘겨서 요한복음 13장 3절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걸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갈 것을 아시고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셨다. 모든 것을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죠.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모든 걸 맡기신 것 같이 우리 주께서도 그분의 제자들에게 한 왕국을 맡기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나도 너에게 한 왕국을 맡기어. 제자들이 가장 원하던 말입니다. 그들은 주께서 왕좌에 앉으시고 이 땅에 이스라엘의 왕국이 회복될 때 통치자들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조건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는 겁니다. 구원은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 선물입니다. 구원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에 근거해서 받는 겁니다. 보상은 우리가 주를 위해서 행하신 일에 근거해서 받는 겁니다. 구원은 은혜의 선물이지만 보상, 상속, 유업, 영광, 상급은 행위에 따라 주어지는 겁니다. 계시록 1장 6절에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즉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 몽소리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 말은 하늘의 왕국에서 성취될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영적 제사장이고 왕과의 제사장이고 영적 희생물 드리는 자들이지만 왕은 아닙니다. 왕은 아니에요. 계시록 5장 10절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려다. 땅에서 통치하려다. 언제? 당연히 주님이 재림하시고 하늘의 왕국에서 말입니다. 주님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30절입니다. 너희가 내 왕국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게 하며 또 왕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재판하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 12지파를 재판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도 사실 잠깐 더 고쳐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대로 합시다. 가룟 유다를 제외한 제자들은 하늘의 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십니다. 내 왕국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게 하며 이 말은 시편 23편을 생각나게 합니다. 시편 23편 기억나죠? 5절 주께서 내 원수들의 면전에서 내 앞에 식탁을 준비하셨으며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쳐 흐르나이다. 이거절이죠. 또 왕자에 앉아. 사도들은 모두 왕자에 앉습니다. 그들은 왕과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주님과 함께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재판하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 12지파를 재판하는 왕자의 앉으리라. 이렇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예. 12지파를 재판하는데, 재판한다는 게 뭐죠? 사사가 된다는 말입니다. 재판관계 재판, 이거예요. 가룟 유다를 제외한 제자들은 하늘의 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십니다. 내 왕국에서 이랬잖아요. 그 왕자에 앉았는데 12사도 중에 한 명이 제외되었기 때문에 또 한 명의 사도가 뽑혀야 됩니다. 그는 마띠아입니다. 어떤 이는 사도 바울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12지파에 맞추어서 12사도가 있어야 된다는 건 분명합니다. 이는 새 예루살렘의 성벽에 있는 12기초가 있는데 거기에 12사도 이름이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14절에 그 도시의 성벽에 12기초가 있고 그것들 안에 어린 양의 12사도 이름들이 있더라. 그 12사도라 했으니까 분명히 12명이 돼요. 가룟 유다를 제외하면 당연히 11사도 외에 한 명의 사도가 더 필요한 겁니다. 성경 12 제자 외에 사도라 불린 사람이 몇 있는데 마띠아, 바울, 바나바가 사도입니다. 그죠? 그 중에 한 명이어야 돼, 한 명. 셋 다가 될 수는 없죠. 이미 11명 정해져 있고 한 명인데 이제 마띠아다, 이거 마띠아다. 그 중에 한 명은 이제 12사도에 포함되었고 베드로가 회중들 앞에서 제비를 제비를 던져서 유다 대신 뽑힌 사람이 이제 마띠아입니다. 하나님은 이들 12에게 12지파를 다스릴 재판관으로 삼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천년왕국에서 12지파의 통치자는 이미 12사도로 지정되었습니다. 다른 누구도 12지파를 다스린 재판관이 될 수가 없어요. 12지파의 통치자는 이미 정해졌습니다. 12사도라고. 예. 이스라엘의 왕은 다윗이고요. 이들은 이 땅에서 주를 섬기고 이 세대를 섬기느라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날에 주님은 그들을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위로 올리십니다. 그들이 12지파의 통치자가 된다고. 갈릴리의 촌뜨기에서 갑자기 뭐가 된 거죠? 12지파의 한 지파에 전부 다 우두머리가 되는 겁니다. 이로써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큰 자가 된 겁니다. 물론 이 땅에서 그들 죽을 때까지 못 돼서 하늘 왕국에서 그래 된다고. 그럼 주를 위해서 지금 뭐 해야 되겠습니까? 수고하십시오. 헛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지식이 있으면 당연히 수고를 하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이걸 전하면 저는 구원받은 것만도 좋게요. 하늘에서 문지기가 돼도 좋게요. 저는 근데 상급엔 관심이 없어요.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왜 그 관심이 없겠어요? 하도 청렴해서 그래요? 무식해서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무식해서 그래요. 제가 이 상급에서 이야기하는데, 내 딸도 그렇게 말 나는 거기에 관심 없다고 내가 하도 황당해가지고. 그건 다른 이유가 없다고. 네가 거기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식해서 그런다고. 무지하고 무식해서 그렇다고요. 작은 대회 하나 나가도 뭐 하려고 그러죠? 메달 따려고 그래요. 상 받으려고 그러고, 프라이즈를 받으려고 그러지. 10불짜리, 20불짜리 걸려도 목숨 거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에서 퀴즈, 성경 퀴즈 내가지고, 10불, 20불만 줘도 목숨 걸고 한 주 갔다고 성경 외우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하늘의 상급에 대해서 그 관심이 없다. 그는 자기를 속이는 것일 뿐 아니라 한마디로는 진짜 불황무식해온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조그만 빛이 있고, 조그만 이 계시와 조명이 있어도 아마 인생에서 이 땅에서 내가 60년, 70년 살 동안 고난받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그거 생각하면 아무것도 안 했지. 절대로 커피 마시면서 노닥거릴 시간이 없다 이 말이지, 한마디로. 여러분이 이거에 대해서 딱 인식을 가지고 말씀을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가운데 있노라. 우리 주님조차도 섬기는 자로 오셨는데 사람의 아들조차도 심지어 사람의 아들조차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I'm here to serve you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나는 여기에 너희를 섬기러 왔노라 이 말입니다. 섬기기 위해 있노라.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주에서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성도 안에 잘 전달되고 성도들이 믿음으로 잘 받게 하여 주시길 간구하고 또 마음에 잘 정착되게 하여 주시고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전능자 주 하나님께서 저에게 빛을 주시길 간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제 영광이 무엇인지 보상이 무엇인지 상소비업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도 합니다. 아멘. 아멘.